오늘 야곱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야곱과에서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하자면 27장부터 25장부터 야곱과에서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야곱과에서 이야기는 28장 뭐 이렇게 가고 29장 야곱의 그 뒤부터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돼서 30몇 장까지 이렇게 갑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족장의 역사, 그 앞에 이제 에서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축복하고 이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뭐 어떤 사람은 소경이었다. 뭐 그러는데 소경은 아니고요. 나이 많이 먹으면 시력이 약해져서 잘 보질 못하죠. 근데 뭐 지금처럼 7, 80 먹은 노인도 아니고 뭐 150, 70 뭐 이렇게 먹으니까 눈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온 줄을 알고 맏아들 예서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오늘 내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냥꾼이죠. 사냥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럼 그것을 먹고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서는 아버지의 말대로 그 말을 듣고 사냥하러 나가고, 또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쌍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쌍둥이죠. 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다만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고, 야곱은 바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쭉 이어서 나왔지만 어쨌든 두 번째로 나왔으니까 차남이라고 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창세기를 이제 쭉 읽어보면 알지만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집안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고 어머니와 항상 같이 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주 편을 갈라서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의 생각에는 이삭이 축복하는 그 축복이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가기를 원했어요. 그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뭐 복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받기를 원하는 건 뭐 인지상정이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 저는 똑같아요. 누가 더 이쁘고 뭐 그런 건 없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편을 갈라서 이렇게, 저도 형제였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아주 이뻐했었고 저희 어머니는 제 동생을 그렇게 편 갈라서 아주 눈에 띄게 그렇게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형제들 사이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애 있게 지내는데 상당히 방해가 된다. 똑같이 자기 속에서 나왔는데 남의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리브가가 그걸 알고 자기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얼른 가서 염소새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뭐 자기 남편이니까 뭐 식성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네가 가지고 가면 그걸 잡숫고 너한테 축복을 할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럽니다. 형은 털이 많은 그런 아주 야성적이고 그런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져보면 대번에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 내 말만 듣고 해라. 잘못되는 건 다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속입니다. 오늘 뭐 이야기는 속이는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다 읽으려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 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오늘 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없을 테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착각한 게 있다 이 말이죠. 착각을 한 게 있다. 뭘 착각했느냐면 이삭은 아들이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기뻐하면 그 기쁨은 곧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되어질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장자에게 반드시 그 축복권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5장 19절에 보면 그 두 아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임신 중에 있을 때에 2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벌써 이제 쌍둥이라는 얘기예요.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러니까 운명이 나누인다는 얘기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이삭도 리브가도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떠한 존재일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장남을 말하는 것이고 작은 자는 차남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서는 그때는 뭐 이름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장남이 차남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복이 이삭을 거쳐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참고 기다렸어야 한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사람은 참 조급해요. 그리고 뭔가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 아브라함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75세 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견디다가 못해서 결국은 자기 부인의 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게 이제 불행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난 씨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결국 그것은 뭐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지만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데 어쨌든 사람은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뭔가를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야곱에게 그 복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지.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남편이 예설에게 축복하려고 그런다. 예설에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좀 뺏어야 되겠다. 중간에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에 또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플 때 팥죽을 써가지고 팥죽을 장자권과 그렇게 팔아먹은 그런 적이 있어요. 장자권을 야곱은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꿨고 에서는 장자권, 그까짓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거 장자권 판다고 해서 내가 뭐 장자가 네가 형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권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가질라면 가져라. 이렇게 헌신짝처럼
집어던졌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서는 하나님의 약속, 유업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결론적으로는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습니다. 사기를 친 거죠. 사기. 원래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가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사기꾼. 그렇게 사기를 쳐서 복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러면은 그 복이 취소돼야 되잖아요. 사기를 쳐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원인 무효예요. 그것은. 그렇죠? 그건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여서 취했으면 그거는 무효가 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복,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 뭐 교회에 나오는 사람한테 왜 교회에 나오느냐 이렇게 제가 옛날에 심우하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다 복 받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복 받기 위해서 나온다.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정성을 들이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하고 뭔가를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부추겼잖아요. 사기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무당한테 가도 정성을 다하고 뭐 비싼 돈 내가지고 싼 거보단 비싼 돈 내가지고 굿하고 그러면은 뭐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또는 뭐 복을 받거나. 뭐 샤머니즘적인 이야기예요. 그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고 안 주는 건 내 마음이지 그것이 너희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내가 복을 주고 안 주고 너희들이 얼만큼 열심히 복을 빌고 내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뭐 많은 것을 나한테 가져와서 뭐 제물을 드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요즘 신학시대에 와서는 뭐 많은 헌금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교회 봉사를 아주 피 터지게 열심히 한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복을 주느냐? 아니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목사인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리하게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복을 줍니다 하면 저도 말하기가 쉽고 또 헌금도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저도 목회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사람의 비유나 마치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교사고 더 나아가서 사꾼 목자고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이 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부자로 살았어요. 이삭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도 네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부자로 살려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복은 그 당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이 자녀에게 복을 비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에 의해서 해 주시는 것이지,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빈다고 해서 아버지의 그 기도 덕분에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뭐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으로 샀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챘고,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에서가 내가 이놈 그냥 두지 않겠다, 내 축복을 가로챘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는 내가 당장 동생이지만 없애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잖아요. 자기 친정으로,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저 밧다나람으로. 근데 아들이 떠나면서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고서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보질 못해요. 정말 그 저주를 내게 돌리라 하는 말처럼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보질 못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머니의 명을 따라서 참 개나리 보침 짊어지고 생전 가보지도 않은 자기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오빠니까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쯤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계산 안 해봤죠? 예? 그럼 남의 나이 뭐 계산해서 나한테 뭐 얻는 게 없으니까. 그냥 20, 30대 아주 팔팔한 그런 때인 줄 생각하죠? 그때 70세가 넘었어요. 70세가. 별로 놀라는 사람도 없네.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했죠? 40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게 몇 살인 줄 아세요? 60에 낳았어요. 20년 만에. 그런데 에서는 조금 일찍 결혼했어요. 형이니까. 뭐 형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뭐 하여튼 뭐 장가 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야곱은 결혼을 그때까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77세 정도 되지 않았나. 자기 삼촌네 집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그쯤 돼요. 왜 그렇게 계산을 하느냐면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나와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내려오거든요. 그때 요셉은 이미 애굽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가지고 뭐 진역살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결국은 총리가 돼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에요. 30살.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오죠. 풍년. 37세. 7년 풍년이 끝나고 나서는 흉년이 시작되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가나안에 있는 자기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다가 나중에 요셉이 자기 동생인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자기 아버지와 식구들을 다 모시고 내려올 때가 요셉이 39살 때예요. 39살 때. 39살 때.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내 나이가 우리 부여조 조상들 나이만큼은 안 되지만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이다. 130 빼기 39 하면은 요셉을 몇 살 때 낳았다는 얘기예요. 계산 얼른 해보세요. 130 빼기 39 얼마예요? 예?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와.
130에서 39 빼면 얼마예요? 예? 91세에 요셉은 낳았다는 거예요. 91세에. 근데 91세에 요셉을 낳았는데 야곱이 자기의 삼촌네 집에 가서 7년 동안을 봉사해요. 결혼시켜준다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근데 7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치르고 그 이튿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라헬이 언니는 레아였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라반이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대신 7년 더 봉사하면 라헬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 14년이죠. 그 이제 14년 후에 결혼을 해요. 뭐 결혼하자마자 낳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또 자기 품삯을 위해서 6년 동안 일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삼촌네 집에 있었던 기간이 총 20년이에요. 그 어간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77세쯤 해가지고 77세에 가고 7년 만에 결혼해서 84세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라헬하고 결혼한 건 91살에 결혼한 거예요. 뭐 결혼하자마자 낳았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요셉의 나이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것도 좀 심심하니까 한번 좀 계산 좀 해보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늙은이죠. 완전 늙은이죠. 예. 그런 사람이 그렇게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그렇게 해서 야곱이 정말로 장자의 노릇을 했고 형한테 섬김을 받았고 그리고 형제들의 주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 복을 누려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실제로 부자가 되긴 됐어요. 이 삼촌네 집에 가서 사실상 속임수로다가 그 양이나 염소, 마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덜룩한 거 이렇게 어떻게 뭐 살구나무, 신풍나무 뭐 이런 뭐 해가지고서 실제로 뭐 살구나무, 신풍나무 꺾어다가 양들이 교미할 때 그거 꺾어 놓는다고 해서 그 새끼들이 얼룩덜룩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이제 야곱도 나중에 그걸 알고 이 삼촌의 재산을 빼앗아서 나한테 주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야곱이 나중에는. 어쨌든 부자가 되었어요. 그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오는데 문제는 형이 400명 데리고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자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럼 예선은 가난해야 되잖아요. 축복권을 빼앗겼으니까. 근데 밑에 거느린 부하가 400명이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부자인 거죠.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은 뭐 자기 종들 거느려봤자 400명은 어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오는데 야복강에서 그걸 건너야 되는데 자기는 건너지도 않고 형 만나면 죽을까 봐 제일 앞에는 자기가 덜 사랑하는 사람 순으로 종들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는 부인 4명이거든요. 4명 중에서도 자기가 덜 사랑하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데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은 덜 위험한 데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누구든지. 이게 뭐 1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도 옛날에 요즘엔 그런 일 없지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그 남자들의 본심인가. 저는 뭐 100명하고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라헬과 그 자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니까 제일 뒤에다가 그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강을 건너고 자기는 건너지도 않아요. 여차직하면 도망가겠다는 얘기죠. 네. 형의 하는 그런 태도를 봐가지고. 그리고 밤새도록 있다가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 아니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그러한 사건이 야복강 그 씨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형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에서가 보고 내 주여, 아니 이 축복권을 빼앗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형한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라고 그래요. 형님이라 소리도 안 해요. 내 주여. 예? 이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리고 뭐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형이 저기 있는데 바로 달려가지도 못하고 미리부터 그냥 이마를 땅에 대고 그냥 선을 그으면서 갔을 거야. 고개 들지도 못하고 죽을까 봐. 그래가지고 예물을 잔뜩 뭐 짐승이고 뭐고 해서 내 주님 종에게서 이것을 받으시고 원통함을 푸소서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뭐라냐면 그거 너나 가져. 그거 아니래도 나한테 그런 거 많이 있어. 누가 더 부자예요? 에서가 더 부자예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에서가 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이 복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고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씀하시는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산 그들의 삶을 보면 인간성으로 봐도 우리는 에서가 더 훨씬 멋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뭐예요? 예? 그런 사람을 요즘에 뭐라고 그러죠? 에서같이 그냥 야성적이고 말이죠. 화끈한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예? 상남자? 상남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젊은이들 하는 말이 있던데 뭐 최민수 같이 뭐 그렇게 좀 와일드하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잖아요? 예? 세상하고 담 쌓고 사는 것만 아예 그냥 그게 좋긴 한데 예? 어제 저녁에 제 친구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는 잘하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전 대통령이 워낙 못했으니까 소통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반면 교사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걸 거울 삼아서 잘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얼굴 치장하고 뭐 이러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참 잘한 거라고 그러길래 왜 그게 잘한 건데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서 외국에 나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이쁘고 가면은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성형수술하고 하면 다 이뻐질까 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화장품도 많이 사가지고 가고 성형수술도 많이 하니까 한국에 얼마나 많이 보탬이 됐느냐 그런 소리. 예. 어떻게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몰라 그랬더니 나는 세상하고 등진 지 오래됐어. 참 뱃속은 편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조그만 거 그거 주면서 이게 복이다 그러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거는요, 사탄도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요즘 사탄은요, 전략을 바꿨어요. 뭐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그 넘어갈 사람은 없어요. 조금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사탄은 교회를 미워하지 않아요. 교회 나가. 얼마든지 교회 나가라. 그런데 교회를 나가되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그걸 믿을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을 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우리는 이제 즐기면 되는 것이고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게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좁은 길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좁은 길이라고 그랬죠. 예? 좁은 길. 복음을 따라서 복음대로 사는 삶이 좁은 길이에요. 사탄은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교회 생활 잘해라 그래요. 교회 생활 잘하라고 그래요. 좋은 교 생활 잘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는 것은 필요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건 쓸데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근데 요즘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한다. 십자가 없이 부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부활을 하고 승천을 하죠.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우리가 나중에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작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또 꼭 따라붙는 것이 핍박과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중에 야곱이 받았던 복. 그게 뭐죠? 야곱이 받았던, 실제로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생각하는 복, 리브가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정말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을 안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쭉 나올 때 에서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죠. 예? 야곱은 유다를 낳고 12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약속하신 그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어진 그 복을 야곱은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영원토록 야곱의 이름은 빛날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 예삼촌을 속이고 속이는데 천재야. 아주 사기꾼 기질이 다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정말로 언약의 기업을 받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든 세상의 복이든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 노력, 정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보다는 에서가 복을 받아야 마땅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은 진짜 치사한 사람이고 에서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그걸 알은 야곱은 나중에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할 때 손을 이렇게 어긋 놓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원래는 장남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을 에브라임에게 전해줬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끝까지 야곱이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시지 말고, 절대 하시지, 복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난 그러면 복 안 받으려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감당할 수 없는 복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그 복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그걸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도, 정말 그게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받은 바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더 덧붙여서 받을 복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복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누리며,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